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진심 어린 애가 슬픔의 노래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강한 용사였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엎드려진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심히 애통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시절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요나단을 향하여 더욱 애틋한 심정으로 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서 말씀은 내용상으로 볼 때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사무엘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1장부터 7장까지 이 사울의 집은 쇠락하고 다윗의 집이 번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고요. 8장부터 20장은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전반부는 긍정적이었고 후반부는 부정적인 측면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장과 24장은 다윗 통치의 결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룰 2장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지파였죠. 앞선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살뜰히 챙겼던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획득한 전리품을 부하들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내어 승리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다윗과 유다 지파 사이에 상당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자 현재 머무르고 있었던 시글락을 떠나 유다 지파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시글락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땅입니다. 과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 민족의 원수들의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그는 한시라도 그 땅을 벗어나 고향 땅으로 이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조차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가 유다 지파 중에서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두 아내와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부하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걱정과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드렸다는 신뢰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 초반부를 읽어드리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물론 이 왕의 자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후에도 천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릅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 걷고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텝에 발맞출 뿐이었습니다. 이는 유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랬고 앞으로 남은 사울의 세력을 아우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다윗은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숱한 위기들에게서 극복해 하시며 내적으로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외적으로는 주변에 600명이라는 부하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황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상전수전을 겪으면서 자신의 리더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장에 나아가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력과 영성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말씀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담아내고 있을 때에 다윗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큰 용사가 된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요 자기들의 실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오늘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일찍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를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드렸던 결과 오늘 유다 왕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런 노랫말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찬양의 고백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를 동반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을 온전케 하셨던 그 계획과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그 과정으로 그와 그 주변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맞춰서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예측을 통해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때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조바심 내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오늘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